오늘은 만달란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분노가 가득한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기사들을 보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지 또 승승장구 잘 나가시다가 한 번 딱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내용을 보면 잘못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어떤 의문이 제 안에 들어오냐면 그 잘못이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한 번 잘못으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일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의 구현은 칼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죗값은 자비 없이 치러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까요? 얼마 전에도 유명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호민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용납과 용서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뭔가 분노, 비판, 정죄 같은 것들이 채워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죄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남의 죄에는 한없이 칼 같은,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죄 많은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역할은 심판자, 정죄자,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적어도 성경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비판과 정죄하는,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몰돼서 같이 정죄하고 같이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뭔가 좀 불편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아이고 잘됐다, 깨소금이다, 잘못했으니 벌 받아야지, 정의구현이다, 시원하다, 이런 마음뿐이라면 아직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은 정의 구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해 보는 것입니다. 용납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걸 우리가 머리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남의 문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게 맞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막상 내 문제가 돼요.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용서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자, 보시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자,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절을 보시면 21절 말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지금 베드로가 엄청 선심을 쓴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3번 용서면 정말 최고 용서다, 잘 용서한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려
7번 용서를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 따위는 완전히 오버한 거고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한테 좀 칭찬받고 싶었겠죠. 아, 너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했어. 7번까지 용서를 한다고? 아마도 그런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7번을 용서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어렵겠지만은 7번이나 용서해야 될 사람이면 사실은 그 전에 관계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죠. 이미 관계가 끝날 겁니다. 7번 정도 용서를 해야 되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말 앞에 정말 숨이 탁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몇 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 이거는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일까요? 그런 숫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것은 끝없는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라. 무한대의 용서.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 내용은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임금과 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달란트라는 화폐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라는 게 서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됐던 화폐 단위였는데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의 하루 일당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이요. 그러면 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은 한 달란트를 벌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될까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숫자가 약합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약 17년에서 1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은 한 달란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 한 달란트 때 얘기고 금 한 달란트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훨씬 더 비싼 단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숫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임금은 처음에 돈을 갚게 하려고 했지만 엎드려서 간절하게 비는 종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서 놀랍게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임금이 종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해결받고 너무 감동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이 종이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빚진 사람의 목을 잡아들면서 당장 빚 갚아 한 것입니다. 동료가 조금 전에 자신과 동일하게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걸 다른 동료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이 주인에게 이 일을 얘기합니다. 주인은 분노하죠.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너희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빚을 다 갚아라 하면서 감옥으로 그를 넣어버립니다. 이게 비유 내용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악한 종은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사람이죠.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한없이 강팍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보다 훨씬 덜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한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그 악한 종의 모습이 많은 때에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충격요법인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우린 믿죠. 오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때에 자신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금세 잊어버리고 이웃의 잘못을 비방하고 정죄하는데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 그거는 용서받을 만해. 그럴 수 있어. 근데 남이 저지른 잘못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일이고 저 사람과 나의 일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왜 엮냐는 것이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계산이 돼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하고 저 사람 잘못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생각이야말로 정확하게 이 악한 종의 생각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엮으신다는 거예요. 두 개를 엮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이유는 우리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칼같이 정의를 집행하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너의 동료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준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 전체에게 적용되는 용서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나의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얼마나 큰 들보를 용서하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큰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그 티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다시 그 빚을 다 갚게 하고 그를 감옥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했던 거 다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성도님들, 주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용서받고 너는 이리와 맛 좀 봐라.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결코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고백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거든 먼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받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만 죄를 용서하십니다. 10,000달란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계약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끝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값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한 주간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기.
남은 문제는 처음에 얘기했던 35절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용서를 어떻게든 해보긴 하겠는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용서하라고 하니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에 앙금이 계속 남아있고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마음은 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 능력으로 이게 안 되는 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매일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채우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마음속에 어떤 은혜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채우시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실 때마다, 근데 내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10,000달란트의 은혜, 그걸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나로 내 안에서 용서를 하려면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받은 10,000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목숨입니다. 예수의 목숨. 그 목숨값으로 우리 죄가 탕감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10,000달란트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갚아주셨고 오늘도 갚아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용서를 매일 마음속에 채우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10,000달란트, 그것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강팍했던 마음들이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10,000달란트의 은혜,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늘 기억하시고 매일 그 10,000달란트의 은혜 위에 서십시오. 매일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광팍함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녹아져 내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히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잊은 자가 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종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신도 다시 옥에 갇히고 100대 내려온 빚진 자도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받은 은혜를 잊은 자의 마지막입니다.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자는 용서해서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삽니다. 용서받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든지, 용서하고 용서받든지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부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서 그 은혜 위에 충만해지시고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시고 용서받는 생명의 선순환을 이루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그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잊었던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흘러 넘치게 하셔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용서받아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